오늘 해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하라 하신대. 함께 읽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봤더니 12광주에 이르렀다라는 이런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적을 보고 군중들은 곧 잘못된 환상을 품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분이 임금이 되면 먹는 거, 병든 거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지금도 누군가가 큰 기적을 일으키면 그 사람을 교주로 추대하고 거짓 종교가 하나 탄생하기도 합니다. 군중들의 환호 소리에 도취가 되면 이성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동기를 아시고 그들의 환호와 인기에 야합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 6장에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푹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의 인기가 집중되면 언제나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는 것도 위기이지만 높이 드러나는 것도 위기입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진급을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누리다가 망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언젠가 위험한 일을 저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군중을 흩으시고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깊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기가 생겼을 때, 박수를 받을 때, 하는 일이 잘 풀릴 때, 대박이 날 때 자신을 숨겼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숨고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곧바로 바닷가로 내려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동합니다.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말씀은 제자들의 상황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가 저물매 배를 띄워 가버나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바다는 해가 지면 밤이 되면 빛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들어서자 칠흑 같은 밤이 됩니다. 사물을 분간할 수 없고 파도 소리도 두렵게 들려옵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질 않습니다. 어둠이든지 굶주림이든지 공포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모든 게 괜찮고 안심이 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겁을 먹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광풍으로 돌변하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듯이 크게 흔들립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전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을 만나 전혀 진보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펀드와 주식의 전문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실적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 금융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매년마다 그 등급을 매겨서 1, 2등을 뽑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느 해인가 그 2등으로 당선됐어요. 그래서 뭐 신문에 사진도 나고 기사도 났어요. 그런데 잘 나가던 이분이 2008년도 그 리만 브라더즈의 파산으로 그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을 덮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자산과 남이 운영해달라는 수많은 자산을 맡았는데 그게 거의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너무 세게 당하니까 그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얼굴이 까맣게 타더라고요. 바싹 마르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몇 번 갔어요. 지금은 한 14년 정도 지났는데 또 요새 회복되고서 증권맨으로 미디어에 나와서 또 해설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IMF 때 태풍을 맞을 뻔 했는데 제가 사업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IMF가 오기 전 6개월 전까지 하던 사업을 깨끗이 정리하게 됐어요. 신학교를 방금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에 나오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아주 실감을 했어요. 감사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아주 그림을 보듯이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악전 고투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밤인데도 낮과 같이 멀리까지 보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삐지시니까 어둠이 상관이 없습니다. 밤 사경에 즉 새벽 3시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홀로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지켜보십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주목하며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돌에 맞겨 창에 찔리고 짐승에게 찢기면서 살이 찢기면서 순교하는 자들이 죽어가면서 미소를 띄웠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지만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을 꼭 안아주시고 감싸주셔서 통증도 못 느끼고 기쁘게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함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도움을 주시려고 친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구의 중력도 다스린 능력이 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사람이 부양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 중력도 초월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새벽 3시에 바다 위에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일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경험했던 기적, 그리고 받은 축복 다 잊고 오직 암담한 현실에 발목이 잡혀서 절망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는다고 해도 주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령이 아니십니다. 새벽 3시에도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도우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기적같이 무사히 통과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러나 감격의 눈물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믿음에 도취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를 광야까지 데려와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라고 심하게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하늘나라지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늘 추억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표가 있기에 앞날도 안심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이 늘 들려오는 것 같아요.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한한 안도감과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더라도 해석되지 않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구하러 오십니다. 나의 실수를 그 누구보다도 가혹하게 대하는 존재는 곧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죄의식, 죄책감에 얽어매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끊임없이 적시고 있다는 영적 의식을 갖고 나가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때 정죄감, 죄의식, 죄책감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면 다가왔던 죄악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마귀도 도망가게 됩니다. 모든 매듭과 착고를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풀어지고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셨다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께 간청해서 잠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험악한 오지에 달려가서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갖고 각오를 갖고 선교하시는 분들, 그들은 지금도 물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는 땅 위, 배 위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물 위에 있어야 할 때도 있고 물 위를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홈런을 친 적이 있으십니까? 홈런을 쳤든 안타를 쳤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눔방에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물 위를 걷는 그런 홈런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폭풍과 파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공격까지 감행했습니다. 인생은 항상 순풍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가 병들 수도 있고 사업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게 마련입니다.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인생의 고비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가 열이 나고 힘들어하면 부모가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밤새도록 자주 손을 짚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저에게도 많이 나타나 주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해 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1986년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일본 선교사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당시 교회들은 별로 양육 프로그램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선교사를 하려면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저를 옮겨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30년 다니던 모교회를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해 주셨어요. 제가 그 30년 다닌 교회 안수집사였는데 떠나니까 새벽 기도가 끝나면 목사님도 찾아오고 장로님도 찾아오고 장집사 왜 갈라 그래? 뭐 이거예요, 이제. 한 번은 4분의 장로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앞에 꿇어앉고 그분은 나를 둘러서 앉으셨는데 장집사 왜 떠날라 그러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탕자도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돼지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탕자가 있던 돼지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던 교회를 돼지우리라고 표현하니까 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쇼크를 먹겠습니까? 사람이 쇼크를 먹으면 한참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제 큰일 났네. 그리고 제가 있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내가 한참 쳐다봤어요. 장로님 얼굴 보니까 한 분이 눈이 빨게 된 눈물이 약간 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옆에 장로님한테 툭 치면서 하는 말이 장집사 말이 맞아. 이러는 거예요. 이번엔 또 내가 놀랐어요. 야, 이건 완전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 집에서 단합대회하고 갔다고요.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다 이거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가셨다고요. 하여튼 제가 교회 옮길 때 사건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셔갖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성령이 제 입술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말을 할 때가 꽤 있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와서 목회하면서 러브소나타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 곳의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매사에 개입해 주셨어요. 이 책 한 권 쓸만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으세요. 저도 베드로처럼 순간순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누렸다고도 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만 기적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오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싶지만 책임 맡고 있는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지나치게 기적으로만 몰고 가서 초자연적인 축복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잊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다라는 것은 한편 자연 현상의 은총에 눈을 떴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너무 휘젓고 다니며 분주하게 살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주변을 잘 못 봅니다. 조금 천천히 가면 주변을 잘 살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버릇도 좀 있었어요. 기차 철로에 이렇게 귀를 대고 있어갖고 멀리서 오는 기차 소리를 기다리면서 느낀 적이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심을 영적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풍랑도 있고 고요함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곁에 계심을 인식하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계획과 간섭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